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엄마가 슬퍼서 빵을 샀어.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 엄마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다양한 버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엄마 왜 슬펐어? 하면서 괜찮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무슨 빵 샀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의 성향마다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궁금하셨습니까? 네, 엄마가 슬픈 이유가 궁금하셨습니까? 아니면 빵 뭐 샀는지가 궁금하셨습니까? 이처럼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대답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는 나라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왜 울었을까요? 이 엄마의 슬픔에 공감하였던 아이처럼 이 나라 소식에 공감을 잘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라를 위해 울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셔서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한 70년 지난 후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일부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포로 1차 기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략 80년 지난 후에 2차 기한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13년 지난 후에 이제 3차 기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며 시작됩니다. 그에게 찾아온 사람은 그의 형제 하나니였는데요. 느헤미야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내가 그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어떻게 지내나요? 그의 질문은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예루살렘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한 이후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마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특별한 마음과 관심을 가졌을 거란 생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보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가지고 막 울고 안고 막 그런 좀 감동적인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혹시 아시면 이제 저랑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인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또 보고 자랐고요.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금강산도 다녀온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는 저 북한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하나였는데 이렇게 분단이 되었다라는 마음이 이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요즘 친구들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뭡니까? 핵을 쐈다, 도발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사실 이런 내용들만 보기 때문에 이 분단 국가라는 이 아픔, 한민족이라는 애틋함이 있을까? 그런 마음 갖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피부로 느끼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니에게 묻고 있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가요?
어떤 마음으로 물어보았을까요? 그냥 인사 칠해였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느헤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전한 이 예루살렘의 소식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주변에 능욕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현관문이 뜯겨져 있다면 밤에 잠이 잘 오겠습니까? 피곤하면 잠은 오겠죠. 하지만 불안하지 않을까요? 밤에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 현관문이 없다는 것은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이 허물어졌다, 이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그 무엇도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들에게 환난이 있고 주변 나라들에게 능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 끝나고 이 귀환한 지 몇 년 정도 되었냐면 대략 한 100년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100년 동안 초반 20년에 성전 지은 것 외에 진척이 없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에요. 누구나 이런 소식 들으면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아픔의 소식에 무덤덤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저앉아 웁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잠깐의 슬픔이 아니죠. 슬픈 영화 보다가 잠시 훌쩍거리고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감을 잘하는 이 F라도 이렇게 슬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국을 향한 이 느헤미야의 관심과 눈물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하죠. 어떻게 이런 특별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사실 느헤미야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직업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직접 먹는 술을 관리했던 아주 높은 직책. 왕의 음식에 독을 타서 암살하는 그때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은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이 술 맡은 관원에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아주 높은 관직에 아주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겠죠. 모든 것이 풍족한 느헤미야. 페르시아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가득한 이 나라를 향한 특별한 마음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에서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인생은 풍족했으나 나라의 현실에 가난한 마음을 품게 만들었던, 아쉬울 것 없는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 가운데 부어질 때 고국의 현실은 느헤미야의 눈물 버튼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세상에서 자주 보는 모습은 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관심과
분노.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나의 일이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무관심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정치를 바라보면서 극도로 분노하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처럼 이 땅에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죠. 그런데요, 이 성도는 나라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제가 청년회 때였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이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저의 이 불확실한 미래, 이 불안정한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기도할 때는 이 간절함이 절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는 막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만큼의 이 간절함과 눈물도 잘 안 나고 그런 저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는 간절했는데 그만큼의 간절함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간절함이 없는데, 애통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좀 그런 기도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이 땅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무관심과 분노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되게 해주세요. 좋아지게 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하지만 오늘 5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은 두 가지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는 지금 이 안타까운 현실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 배역한 죄, 이 조국의 현실이 죄로 인한 비참함과 형벌임을 알았기에 그는 먼저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영역들에 문제가 있음을 요즘 봅니다.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영역들이 혼란 가운데 있죠. 정치를 볼 때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깎아내리는 것만 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위기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너무 많습니다. 범죄, 마약, 또 의료계 갈등들, 음란한 문화들도 그렇고요.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갑질한 부모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여러 영역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들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뿌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보아야 하죠. 모든 문제, 어그러짐, 악함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에게 근본적인 한계와 부정할 수 없는 죄악됨이 있다는 것, 그렇게 인간이 만든 제도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눈에 보이는 현상, 반복적으로 생기는 문제 앞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회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이 어그러진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악을 두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이 나라 회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은 느헤미야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제 다음 장 2장에 등장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2장에 가면 그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 술관원이라는 안정되고 평안한 삶, 부족함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시나요? 포로 3천을 귀환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무너졌던 성벽은 단 52일 만에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기도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자신을 드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 무너진 성벽을, 그 무너진 영역을 회복시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나라를 바라보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자신의 삶을 드리며 이 땅의 회복에 쓰임받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예수가왕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